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이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교리나 진리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신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느낌, 즉 좋은 기분이다라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은혜 받았다는 것이 자신이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자신의 생각과 좀 다른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것은 은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런 말씀으로 여기는, 마치 신앙이 자신의 이 기분을 좋게 하느냐 아니면 좋지 않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은혜가 될 수가 있고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식의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태도는 성경의 메시지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문제는 이 진리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러한 이 진리의 문제인 것이지 우리의 기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 브루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와 교훈은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며 생명과 죽음의 문제다. 따라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소중히 하고 순종해야 한다. 복음의 진리와 교훈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서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위험은 아무리 심각하게 여긴다 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5가지 경고 가운데 첫 번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5가지 경고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그런 위험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는 이 한마디로 말하면 떠나지 말라라는 그런 주제에 대한 설교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이 말이 있는데, 이 단어는 이 항해 용어입니다. 즉, 그 항해하는 가운데 경로를 이탈한 이 배나 아니면 정막 중에 이 묶어놓은 이 배의 끈이 이 풀림으로 인해서 멀리 이 먼 바다로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또 다른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진 어떤 것 또는 손가락에서 벗겨진 이 반지를 가리키는 그러한 이 용어로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에서 이 반지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만약에 내 손가락에서 이 반지가 벗겨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절대로 그 반지는 잃어버리지 않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손가락에서 이 반지가 벗겨 나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반지를 잃어버리는지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단어의 이 위험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이 말의 위험성은 그 자신이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이 피서철이 다가오면 이 해운대에서 이안누라라는 그런 그 말에 대해서 이 매수금을 통해서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이 이안누라는 이 말은
그 파도와는 정반대로 이 해류가 이 육지에서 이 바다 쪽으로 급속히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파도라는 것은 이 바다에서 육지로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한누는 이 반대로 이 해변에서 이 바다 쪽으로 급속히 이 빠져나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 깊은 그런 바다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러한 이 해류의 현상을 이한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한누에 휩쓸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분명히 이 해변 가까이, 모래사장 가까이에서 수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저 깊은 그런 바다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생명의 위협을 그러한 것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들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런 이완유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악한 세대의 그런 해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부터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성도는 예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쉽사리 떠내려가게 되고 영원히 설려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이 영적 상태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본질적으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인 것이고 전적으로 이 무능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옛날에는 이 소금을 싣고는 이런 배에서 육지에 소금을 내릴 때 이 배와 그리고 이 부두에 이 나무로 이 다리를 놓아놓고 사람들이 직접 이 메고 이렇게 소금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이 메고 내리다가 실수해서 이 바닷물에 그 소금을 빠뜨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식간에 이 가마니에 있는 그런 소금이 순식간에 물 속으로 녹아 없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소금이라는 것이 원래 있던 장소가 이 바닷물이기 때문에 바로 자신이 원래 있던 곳으로 급속도로 이 녹아 없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원래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이 지배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였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였기 때문에 자꾸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놓아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 속으로 이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의 존재입니다. 이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 즉 구원의 이 복음을 굳게 붙들라 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즉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런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신이 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테스트 해봐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믿음 밖에 있었던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첫째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들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이 메시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념하라라는 것은 배가 해류에 휩쓸려 항로에 벗어나지 않도록 꼭 붙들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도가 심한 그런 이 바다 위에 있는 그 배를 이 항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 키를 꽉 붙들지 않습니까? 왜? 그 키를 꽉 붙들지 않으면 이 파도에 휩쓸려서 배가 이 항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가 해류에 휩쓸려서 항로에 벗어나지 않도록 꼭 붙들라라는 이런 의미가 바로 여기 1절 말씀에 유념하라라는 이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가 이 해류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반대의 끊임없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마찬가지로 성도가 이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아무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그런 성도들의 이런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말씀 가운데 있는가라고 한번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주의하여 살펴보는 것,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을 때만이 이 세상 시루에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 큰 구원이라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 시내산에서 주어진 옛 언약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새 언약을 대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 즉 옛 언약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 옛 언약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한 보응을 이 광야에서 받은 것이 사슬이라면 새 언약이라는 더 큰 구원을 만약에 성도들이 등한히 여기게 되면 어떠한 보응을 받을 것인가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옛 언약, 즉 작은 구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내산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었다면 이 그리스도를 통한 큰 구원을 만약에 등한히 여길 때에 어떠한 보응을 받겠느냐,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새 언약, 즉 은혜 언약이 옛 언약보다 결코 가벼운 그런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은 은혜의 시대라 해서 이 율법은 무서운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은 이 쉬운 것이다, 즉 등한히 해도 될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생각을 아예 차단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은혜라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즉 옛 언약을 말하고 있는데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 즉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옛 언약은 무엇이라고 가르쳤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즉 육체적인 해를 가하지 않으면 그것은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참 의미를 어떻게 풀이하셨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런 영적인 의미로 훨씬 더 높은 그런 이런 시각의 관점에서 이런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두려운 것이고 복음은 은혜이기 때문에 쉬운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이 더 두려운 것이죠. 미워하는 것 또한 살인하는 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사실 우리의 마음에까지 이런 영적인 그런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저 구약율법의 그런 문자적인 차원보다 훨씬 높은 그런 영적 요구를 우리들에게 요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그러한 많은 증거들 통해서 이미 확실히 증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교와 이 기독교 가운데 심한 갈등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왜? 내가 과연 기독교를 믿는 것이 이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고 유대사에서 쫓겨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러한 그 갈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너희들이 믿는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이 믿음은 유대교하고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그런 이 고귀한 것이고 훨씬 높은 차원의 그러한 이 신앙인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순교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사도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렇게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확실히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이적과 표적을 나타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확실히 전가하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이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적절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닷에서 끊어지지 않을까, 혹은 주님의 손이 아닌 다른 손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 끌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의 삶의 이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가?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이한누에 끌려서 저 깊은 바다에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런 이 운전대를 이 세상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붙들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무시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끌려간 것이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이 세상의 시로 가운데 우리가 끌려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은혜, 그 감사,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가 끌려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 처음에 예수를 만났던 구원의 감격이라든지 이런 은혜가 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나도 모르면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 세상 소리에 자꾸 귀가 열리게 되고, 세상 소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인생 이 운전대가,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 운전대를 붙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누가 쥐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항상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류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메시지를 꼭 붙들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리고 기도하면 이 세상 시류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게 되고 기도의 줄을 놓게 되면 반드시 이 마귀의 이 계계, 즉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마귀는 그 틈을 타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이 구원의 그런 은혜는 다 사라지게 되고 이 광야와 같은, 즉 이런 쩍쩍 갈라지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은혜의 바다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되게 주시는 이런 샬롬의 은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